사랑의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실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실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우리 삶에 환난이 닥치고 심판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임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9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근거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를 더하심이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자, 여기서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하심입니다. 자,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까? 자, 그 심판의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 자,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이 이 9절의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의 악함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그들에 대하여, 이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는 천사들이죠.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느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우리는 첫 번째 심판이 나옵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셨죠. 바로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 그리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심판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6장에 세상의 모든 죄악이 6장 5절에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매 그 모든 세상의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바로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자, 세 번째 심판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19장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불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불로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다시 살펴보시면 바로 죄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므로 아주 크므로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온전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그렇게 죄가 많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로 32절에 죄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무슨 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유한한 그런 모습의 그런 형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바로 우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초대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을 소를 만들어 하나님을 소로 만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어떤 죄가 나타납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의 모습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도 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 정욕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그리고 질투와 그 외 모든 그런 죄들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악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천사들이 롯을 방문하러 왔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그런 어떤 타락한 죄를 범하려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죄가 있는 곳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죄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16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바로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십니다. 바로 이 인자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롯은 지체하고 있었어요. 롯은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그 성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성을 떠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손을 왜 잡습니까? 왜 이끌어내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하나님의 인자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롯이 잘나서가 아니고 롯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롯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롯을 생각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 안에 이 롯도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사 롯을 구하여 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롯을 구하신 이유가 롯이 잘나서가 아니고 롯이 착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인자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 무엇이라고 하나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롯과 같이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같이 죄인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죄를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사실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보다는 낫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 안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속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든 종류의 죄악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인자, 은혜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구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믿음을 합니까? 롯이 바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에 왔습니다. 그 메신저들이 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들에게 죄를 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들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롯입니다. 자, 롯이 맞이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또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롯이 그들을 맞이해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탈출한 것입니다. 지체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뻔하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도망가려가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다가도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갔을 때 그는 구원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로,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또 그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또한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구원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소금 기둥이 되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지만 주님께서 얼마나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